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습니까?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찬양 속에서 눈물 흘리던 시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감동,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친밀함을 누리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정해진 헌금을 준비하며 교회의 여러 행사에도 성실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스스로를 보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어쩌면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곤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속에서 삶의 무게와 유혹에 무너지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였고 연약한 자신을 보며 깊이 통곡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좋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반복되는 유혹,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상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이번 주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찾아오는 유혹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무너짐을 반복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만 우산을 찾고 비가 그치면 거추장스럽다며 접어두는 우산처럼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만 주님을 붙들고 평안해지면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연약함 앞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함이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구약의 요나는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깊은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폭풍에 있을 때에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 교수가 강의 중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의실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들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갑자기 그 수표를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수표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전히 학생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 수표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수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배신자와 실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모습인 실패나 연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베드로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베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를 구겨지고 더러워진 수표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실패 혹은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이시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속에서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시어 그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은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일으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며 실패와 연약함에서 신앙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초대입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시간 예수님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믿음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며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할 때도,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방황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